우리 목사님들 일주일 만에 다시 뵙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용기를 내셔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정말 값진 거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목회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은 이런 용어가 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목사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또 목회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는 성직자다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 목사님들을 세상은 말하기를 성직자다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성직자란 말 좀 듣기가 어렵죠. 우리 스스로도 내가 성직자다 이런 의식이 별로 없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 목회자를 성직자라 그렇게 불러주지도 않습니다. 상당히 이제 서글픈 일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회자가 하나의 직업인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우리를 성직자라고 부를까? 또 한때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나는 성직자다 이런 자의식이 있었을까? 그 원인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직이라고 하는 이 말은 거룩한 직업이다 또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거룩하다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성직자라고 불렀을 때 우리는 세속적인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인도한다든가 무슨 철야 기도를 주도한다든가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사람,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돕는 사람. 그래서 이게 성직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으면 그게 성직이라고 말할 수 없죠. 자, 우리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일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에 아무 관계가 없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하는 그 길을 안내하지 못한다. 그렇게 된다면 예배, 이건 하나의 의식이죠. 성경 가르치는 거, 그거 과외 공부하고 비슷한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와주고 그 길을 안내해주고 격려해주고
권고해주고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거룩한 일이다. 그런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직자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초점이 구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주 그냥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뜻이 뭘까? 이걸 우리 목사님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구원의 개념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가장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죄와 관계된 겁니다.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근데 그걸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 뜻이 어떤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낸다. 그런 뜻입니다. 어려운 처지라고 하는 건 단순히 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죄가 핵심이긴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게 단순히 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죽음에 대한 공포, 질병, 가난, 불안, 초조, 무기력, 무능력, 절망,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함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은 그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 올리는 그런 일에 협력하고 그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본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이 지금 사람 살려 하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보니까 아주 깊은 함정에 사람이 하나 빠졌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사람 옆에 밧줄이 하나 있어. 그러면 그 밧줄을 던지세요. 내가 위에서 잡아드릴게. 그러면 그 밧줄을 타고 올라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 거지요. 안 그러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당신을 건져낼 수 없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여기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동네 사람들을 불러 들여서 여러 사람들이 합력해서 사다리를 하나 가져와서 내려놓을 테니까 그 사다리를 밟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구원의 길을 안내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일에 매몰되다 보면 자기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잊어버려요. 너무 익숙한 거는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늘 그저 예배 인도하고 성경 가르치고 뭐 전도하고 이런 일을 하도 일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성직자인가? 내가 목사인가? 이거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도 습관적으로 인도하고 설교도 습관적으로 하고 전도도 그냥 뭐 늘 해오던 거니까 오늘도 한다. 의식 없이 행동만 되풀이하는. 그러다 보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목회자들이 나는 성직자다. 난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자의식을 항상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디모데 보고 오늘 본문에서 경건 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경건 훈련이라는 말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경건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그냥 뭐 거룩하게 사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내가 사는 것이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의식을 갖고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을 하는 것을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건은 의식에서 출발합니다. 그냥 기도하고 그냥 설교하고 이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의식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이 살아있는 의식 속에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교인들한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야 그게 경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늘 훈련되지 않으면 이게 우리 몸에 배지를 못해요. 목사님들 뭐 이제 운동해 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이제 운동을 늘 이제 연습하잖아요. 연습을 뭐 그게 족구가 되든 배구가 되든 뭐 골프가 되든 이제 목사님들이 운동을 하면 그걸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야 이게 늘잖아요. 어떤 원리만 안다고 운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 족구는 이렇게 하는구나. 배구는 이렇게 하는구나. 그걸 안다고 해서 잘할 수 있습니까? 알고 난 다음에 그걸 자꾸 연습을 해야지, 연습을. 그래가지고 몸에 배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이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뭘 하든지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그 의식 속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양한 어떤 목회 활동을 할 때 그것이 경건 훈련이 될 수가 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경건 훈련을 하려면 이 경건 훈련을 잘해야 성직자가 되는 것이니까 제대로 된 성직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경건 훈련을 해봐라. 그 지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경건 훈련을 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은 느끼지만 그 경건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방법을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정확한 지침을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경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색과 명상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깨달음이 있으니까. 그러나 사색과 명상만 가지고는 경건 훈련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이제 운동을 비유로 한다면 조건은 이렇게 해야 된다. 머릿속에는 구도가 잡혀요. 남들이 하는 걸 보기도 하고 잘하는 사람이 이 목사 조건은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발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쳐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어. 그러면 머릿속에 그게 그려져요.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드러내지를 못하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럼 직접 한번 가르쳐 준 대로 발을 들어봐야지. 공을 쳐봐야지. 그래야 나중에 족구를 잘하는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사색과 명상은 시작이지만 그러나 사색과 명상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출발이지만 깨달음만 가지고 되질 않아요. 그것이 반드시 밖으로 그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 훈련은 외부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몇 가지 지침을 얘기합니다. 말과 행동. 여러분 본문 보시면 그게 나와 있어요. 말과 행동. 이게 외부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사랑과 믿음. 사랑과 믿음은요, 관념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의식이 아니야. 사랑과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고 사랑과 믿음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정절. 여기서 정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남녀 간의 그런 정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바쳤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의지가 변함이 없어야지. 젊었을 때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해 놓고 한 10년쯤 가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봐야 손해만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버린다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정절을 지키는 게 아니죠. 근데 이런 게 전부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경건 훈련이라고 하는 건 언어 훈련이고 행동 훈련이고 사랑 훈련이고 믿음 훈련이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도에 대한 훈련입니다. 이 밖으로 드러나야 돼. 바울이 경건 훈련의 첫 번째 과제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 훈련을 하려면 실제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읽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본문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독서를 하라는 겁니다. 독서를. 성경은 필수죠.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경건 훈련이 안 돼요. 우리는 여기에서 착각을 합니다. 성경만 읽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필수고 그 다음에 다른 책들도 읽어야 돼요. 인간에 대한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 세상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동시에 읽어야 됩니다.
목회라고 하는 게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목회의 목적이 사람을 구원하는 길을 안내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만 이거 가지고는 되겠어요? 인문학도 하셔야 되고 역사도 좀 읽어야 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 다양한 독서를 해야 됩니다. 요즘 교인들의 어떤 지적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러니 독서, 책 읽는 게 곧 경건훈련입니다. 두 번째는 권하는 것과 그랬어요. 권한다. 이거 설교를 말하는 거죠. 목사님들 가운데는 설교 공포증에 걸려있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 가능하면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래. 그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설교는요, 훈련입니다. 설교를 자주 할수록 설교가 늘어요. 설교 준비하려면 여러 가지 참 힘들지. 똑같은 얘기도 할 수 없고 성경을 정말 여기저기 뒤져봐야 되고 다른 분들의 설교집도 읽어봐야 되고 명상도 해야 되고 교인들의 반응도 살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요. 이거 아주 불길한 징조입니다. 처음부터 설교 잘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설교를 자주 할수록 점점 설교가 늡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질수록 설교를 하시려고 해야 돼. 권하는 것과 설교 자체가 우리한테는 경건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르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거 성경 공부를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교인들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 가르치는 사람이 더 많이 배워요. 목사님들이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교인들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많이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다 보면 내가 더 많은 걸 배운다니까. 가르치는 것도 일종의 기술입니다. 굉장히 아는 건 많은데 가르치는 훈련을 해보질 않으니까 가르치는 방법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서툴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은 아는 건 많은데 근데 왜 가르치는 게 저렇게 서툴까? 핵심을 정확하게 얘기하지도 못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표현이 정확하지 않고 애매하고 주제가 뭔지도 잘 모르고 1시간 내내 가르쳤지만 정말 목사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했던 핵심 단어가 뭔지 이 교인들이 몰라. 교인들이 모르면 그 성경 공부에 짜증을 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공부를 처음부터 잘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제가 기술이라 그랬죠. 자꾸 가르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없으면 사모님한테 가르치시라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 설교를 문장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말이요. 사모님 앞에서 예행 연습을 한다 그러더라고. 사모님 앞에서 설교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좀 자신감이 붙는 거지. 하다 보면 좀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고치기도 하고. 또 설교를 들은 사모님이 조언도 해주고.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가르치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주 가르쳐야 돼요. 이게 경건훈련이다. 우리가 경건훈련하면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까? 성경은 애매한 표현이 없어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독서하는 거, 설교하는 거, 가르치는 거, 이게 경건훈련이다. 근데 이런 걸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강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별로 자주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창념이라고 그랬어요. 창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창념하라. 거기에 올인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경건훈련이 아주 제대로 된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성경에는 창념이 아니라 전념이라고 좀 이제 풀었었습니다. 전적으로 거기에 몰두하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경건 훈련을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성직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경건 훈련을 하는데, 그런 경건 훈련을 하면 교인들이 볼 때, 아, 우리 목사님의 영성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 아, 우리 목사님의 그 경건이 아주 점점 깊어지고 높아지고 있다. 진보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아, 내가 경건 훈련을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이제는 설교하는 데도 자신감이 있고, 가르치는 일도 내가 이제 잘할 수 있고, 아, 이제 교회 일도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기쁨으로 할 수 있구나. 본인이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내가 성장하는 거를 내가 느끼고, 내가 성장하는 것을 교인들이 느껴야 동기부여가 더 강력하게 되는 겁니다. 잘한다 해야 더 잘할 수 있잖아요. 본인이 본인을 잘 알지. 아, 내가 경건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정말 나한테 여러 가지 유익한 게 많다. 아, 이거 더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경건 훈련을 더 하면 내가 정말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본인이 느껴야 돼. 그리고 교인들도, 야, 우리 목사님 설교가 점점 좋아진다. 우리 목사님이 점점 성경을 잘 가르친다. 우리 목사님의 말과 행동이 예전하고 달라. 야, 우리 목사님은 정말 사랑과 믿음에서 모든 걸 한다. 교인들이 그걸 느껴. 그러면 목사님의 영적인 권위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러면 교인들을 잘 이끌어갈 수가 있잖아요. 권위가 있어야 교인들을 이끌어가지, 그냥 교인들한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만 한다고 교인들이 따라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진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보하려면 바울은 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 보고 그런 일을 계속하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가다가 중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계속하라. 본문 16절에 그렇게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진보는 계속하는 데서 얻어집니다. 하다가 중지하면요, 더 이상 진보가 없어요. 운동 잘하는 사람 보세요. 운동 잘하지만은 끝없이 연습을 합니다. 계속해야 되니까. 계속 안 하면 모든 게 다 허사가 되니까. 우리 목사님들 지금 교회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뭐 은퇴는 했지만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참 고민을 많이 해요. 후배들이 너무 고생하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얻어진 결론 중에 하나는 성직자로 돌아가자. 우리 목사님들이 성직자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내가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야. 이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야. 뭐 돈도 못 벌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는 일이야말로 정말 값진 것이야.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야. 이런 자의식. 그 다음에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성직자야. 우리 목사님은 거룩한 일을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교인들이 인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들한테 경건 훈련을 더 열심히 해서 성직자로 돌아가자. 그래야 나도 살고 교인들 살고 한국교회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 목사님들한테 전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일을 맡겼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성직자로 돌아가게 하시고 교인들이 우리를 볼 때 성직자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경건 훈련을 더 치열하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케이.